오늘은 레위기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레위기 12번째 시간이고요. 저희들이 보고 있는 거는요, 레위기 후반부 성결법에 관한 이야기에 대한 부분을 함께 나누고 있죠. 전체 보기를 좀 보시면, 전체 보기에서 우리가 보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두 부분으로 나눠진다고 했고,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시내산 언약을 맺게 되는 그 시작점이 되는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 19장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 그거에 기초로 해서 레위기를 구분하는 거거든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이제 앞에는 정결법, 제사가 중심이 된 정결법이고, 부정했던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제사법에 관한, 정결법에 관한 이야기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용서함을 받아서 거룩한 백성이 된 뒤로 우리는 어떻게 거룩을 유지하고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거룩한 백성다움을 우리가 유지하면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17장에서 27장까지의 거룩한 백성 이 부분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 가운데서도 저희들이 지금 이제 18장에서 20장까지 생활의 규례, 백성에 관한 생활의 규례에 대한 이야기를 보고 있는데, 사실은 뭐 생활에 관한 규례, 어떻게 보면 성결법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18장에서 20장까지의 말씀이에요.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렇다고 이제 뒤에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21장, 22장은 제사장이 지켜야 될 규례이기 때문에 제사장하고 관련이 된 거고, 제사장이 일반 사람들하고는 다르잖아요. 구별돼서 하나님을 섬기는 위치이다 보니까 그들의 먹고 마시고 생활하는 것들이 좀 일반 사람들과는 구별되어져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켜야 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이고, 그 뒤에 얘기는 이제 절기에 관한 이야기들이에요. 절기. 이것도 이제 성결법에 있어서 그들이 세상과 구별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들이 1년, 그러니까 일주일이죠. 안식일을 지키고 월삭 한 달을 지키고 1년을 지키고 7년을 지키고 50년을 지키는, 한 세대를 지키는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기억을 자신의 세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신의 후대에게, 자녀에게 가르쳐서 자자손손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거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이 절기에 관한 법들인 거죠. 그 뒤에는 이제 순종과 불순종에 관한 이야기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생활과 관련된,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거룩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생활의 규례라고 하는 18장에서 20장까지가 핵심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그 핵심에 대한 것들 중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19장의 말씀이 가장 중심이 되겠죠. 그 중에 19장에 있는 말씀은 10계명을 다시 한번 풀어서 설명을 하는 것이고, 나중에 유대의 랍비들도 그랬고요. 그래서 그 랍비들이 토라를, 이 모세오경을 해석했던 그들의 미드라시 장로의 유전도 그랬고, 나중에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율법, 10계명을 이야기하면서 율법의 완전히 이것이다 라고 표현을 했고, 예수님께서도 가장 큰 계명을 이야기할 때 가장 큰 계명은 첫째는 이것이고 둘째는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도 바로 첫째는 신명기에 나오는 쉐마복음,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했다면 두 번째가 바로 레위기 19장에 나오는 18절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래서 성결법에 관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이야기할 때 그것의 완성은, 그것은 결국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게 핵심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뒤에 이어서 또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19장의 말씀을 받고 저희들이 이제 20장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봐야 되는데, 반드시 죽여야 할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무서운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왜 갑자기 반드시 죽여야 되는 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을까? 좀 무서운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왜 말씀하고 있는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조금 우리가 나눠서 생각을 해본다면 1절에서 8절까지는
우상숭배의 죄와 관련이 있고요. 첫 번째는 우상숭배의 죄에서 반드시 죽여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는 부모를 저주하는 죄에 대한 이야기예요. 세 번째는 간음하는 죄예요. 어떻게 보면 18장에 성윤리라고 해서 성적인 문제를 18장에서 다뤘거든요. 근데 20장에서 다시 한번 20장 10절에서 21절에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뭘까요? 이 부분이 두 번에 걸쳐서 반복된다. 그 얘기는요, 반복하신다라는 것은 이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이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반드시 죽여야 할 죄 10절에서 21절 전체적으로 본다면 분량도 많아요. 이것에 대한 죄.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이 반드시 죽여야 할 죄, 그 이유가 뭐냐? 마지막 결론적인 부분에서 22절에서 27절에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말씀을 좀 볼게요. 20장 1절에서 8절까지 먼저 우상숭배에 관한 죄를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우상숭배, 그럼 무슨 우상숭배에 관한 것이냐라는 거죠.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음이라. 일단 이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법이 누구에게 소급 적용이 되고 있냐, 누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하는데 이스라엘 자손뿐만이 아니에요. 누구도 지켜야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이방인인데 이방인들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도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은요, 하나님께서 지금 저희가 레위기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 우리가 부정과 정결에 대한 것도 보고 있지만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늘 그거예요. 이스라엘 너희와 너희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항상 이게 따라와요. 그러니까 너희만이 아니에요. 너희 안에 들어와서 있는 거류민, 이방인들, 이 사람이 나그네가 돼서 잠시 머물렀다 가는 사람이든 며칠 있다 가는 사람이든 완전히 이주해서 사는 사람이든 전쟁의 포로가 돼서 여기에서 노예로 있는 사람이든 혹은 어떤 이유로든 상거래를 위해서 이곳에다 장사를 하기 위해서 분점을 내고 와서 정착한 사람이든 간에 이스라엘 안에 들어와서 공동체 안에 그 땅 안에 그 마을 안에 그 나라 안에 들어와서 사는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법을 지킬 것인지 지키지 않을 것인가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어야 되는 거예요. 서약을 받아야 돼요, 한마디로. 당신 여기 와서 살 거면, 우리 가운데 들어서 살 거면은 이거 지켜야 돼. 당신 이거 지키지 않을 거면 당신 우리 가운데 못 살아. 우리 가운데 거류할 수 없어. 당신 나가. 우리 마을 안에 있을 수 없어. 우리와 교류할 수 없어.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어. 그럼 당신 나가야 돼. 이스라엘 백성은 반드시 물어야 돼요. 그리고 묻기 위해서는요, 그럼 내가 뭘 지켜야 돼? 이 사람들은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켜야 되는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은 뭘 해야 되죠? 가르쳐야 돼요. 몰렉에게 제사하면 안 돼. 그 전에도요, 정결과 부정에 관한 것들이 있잖아요. 음식, 부정한 음식 먹어서는 안 돼. 부정한 것들을 접하면 안 돼. 하나님께서 정한 정결과 부정한 것 당신이 다 지켜야 돼. 그래야지만 당신은 우리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어. 부정하고 정결한 것들로부터 당신이 구별되지 않으면 이 구별된 땅에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당신이 구별되지 않으면 구별된 땅에 살아갈 수 없어요. 당신이 구별되지 않으면 구별된 사람들과 교류할 수 없어요. 당신이 구별되지 않으면 구별된 사람과 함께 살아갈 수 없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중에 무슨 얘기도 하세요? 속죄제 같은 경우, 대속죄일 같은 경우는요, 거류민도 대속죄일에 참석시키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참석시키래요. 그 예배에 참석시키라고 그래요. 나중에 우리가 신명기 설교를 제가 이제 강의하고 있지만, 신명기에 보면은 3년에 한 번씩 11조를 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11조로 그 가난한 자들과 나그네들과 거류민들, 그들이 먹을 수 있도록 11조를 내고, 그것들이 그 사람들이 얼마든지 가져가서 먹을 수 있도록, 혹은 축제일에 그 사람들이 같이 먹을 수 있도록 그 음식을 나누도록 하나님이 명하셨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그 사람들이 그 축제일에 그 제사에, 하목제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소제의 감사의 제사의 안식, 그 성회에 참여하도록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별된 그들이 소극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구별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는 그들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동참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별된 땅에 구별된 백성들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선 구별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구별되지 않으면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구별되면 같이 살아갈 수 있고요. 구별된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면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법을 통해서 그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만, 우리가 생각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는 선민이라, 우리는 택함받았다, 우리만 구원받았다, 이런 선민을 가지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그런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언약을 맺을 때부터, 출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해서 내어올 때부터 이스라엘만 쏙 빼낸 게 아니라 수많은 이방인들, 잡족이라고 불렸던 그 사람들을 같이 데리고 나왔고, 그들 가운데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 잡족들 니들은 저리 가,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핏줄 니들하고만 언약을 맺을 거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 같이 언약 맺었어요. 그들을 12지파로 다 나눴어요. 차별을 두지 않았어요. 차별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나스 사람 갈렙이 에돔 사람이에요. 에서의 후예란 말이에요. 에돔 사람 갈렙이 유다 족속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단 말이에요. 장로까지 될 수 있었어요. 혈통으로 된 게 아니라 믿음으로 간 거죠. 갈렙이 믿음으로.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스라엘만이 아니에요. 레위기 율법에서도 이스라엘 너희만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거류민 너희 가운데 있는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너희가 구별되듯이 그들도 구별해야 돼요. 구별된 땅에 구별된 백성들이 살아가는데, 너희를 위해서 만나고 너희와 교류하고 너희와 거래하고 너희와 함께하는 사람들, 그들도 구별되지 않으면, 카도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율법을 줬을 때 이스라엘은요, 그것을 해야 되는, 이걸 누가 하겠어요? 하나님이 그때마다 이방인들한테도 다 직접 가서, 아니요, 이스라엘이 먼저 믿은 그들이 해야 되는, 마치 오늘 우리가 먼저 믿은 우리가 뭐가 돼야 돼요? 복음의 증인이 돼서, 아직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의 증인이 돼서 복음을 전하듯이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그 우상 숭배 가운데서도 하나님 콕 집어서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세요? 몰렉에게 줘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 몰렉에게 주면,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진노해서 백성 중에서 끊어버려라. 그게 뭐예요? 완전히 끊어버려서 추출하라라는 거예요. 마치 부정한 것을 거룩한 땅에서 추출하듯이, 제거하듯이. 왜 그래야 되냐? 자식을 몰렉에게 준 것은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호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 하고, 충주에서 거류하는 사람이, 충주 사람이 혹은 충주에 사는 이방인이 몰렉에게 주는 것을 우리 충주 사람들이 못 본 채 했다라고 하고, 그리고 그를 죽이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못 본 채 한 사람들도요. 여기서 몰렉을 음란하게 섬긴다라는 말이 뭐냐면,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몰렉을 쫓아다니며 간음하려고 자식을 몰렉에게 준 사람을
따라다니며 간음을 행하는 모든 사람. 뭐 그런 의미인데, 그러니까 원래 이제 뉘앙스는 그런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음란하게 섬기면 하니까 이제 몰렉을 섬기는 것도 뭐 우리가 바알 숭배처럼 음란한 행위가 뒤따르고 그런 건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몰렉에 숭배하는 것, 몰렉 숭배하는 것을 배워보려고 자식을 몰렉에게 바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 뒤를 쫓아다니는, 그래서 쫓아다니면서 그런 행위를 배우는 모든 사람, 그걸 음란하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번역은.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 자식 갖다가 몰렉에게 바치는데 그걸 갖다가 배우려고 쫓아다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다 하나님께서 끊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왜 못 본 채 했느냐? 저건 뭐지? 궁금해하잖아요. 저건 뭐지? 저건 뭘까? 그런 거예요. 여기 몰렉이라고 하는 게 뭐죠? 몰렉이? 성경에서 이제 밀곰, 몰렉, 뭐 그렇게 여러 가지 표현들로 나오는데 원래는 페니키아의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뭐 바알도 페니키아고 바알 숭배가 이스라엘에 들어온 것도 이제 바알 같은 경우도 페니키아의 우상이고, 그래서 아합 시대 때 그 오므리 왕조가 오므리가 아합을 이세벨에게 장가를 보낼 때 이세벨이 바알 숭배자들을 데리고 와서 북이스라엘의 바알 숭배를 갖다가 전파를 하는데, 이 바알도 페니키아인데 몰렉도 페니키아예요. 몰렉도. 이 지도를 보시면 이 페니키아의 지중해 정복이라고 하는 지도인데, 사실은 페니키아라가 지금의 레바논이거든요. 레바논. 유대하고 레바논하고는 붙어 있잖아요. 시돈과 두로라고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지중해 동편에 있는. 사실 페니키아하고 히브리인들하고는요 거의 유사해요. 사실은 이제 뭐 인종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유대인들하고 히브리인들하고 에돔 족속이나 암몬이나 모압이 더 가깝죠. 왜냐하면 여기는 사촌지간이잖아요. 왜냐하면 야곱과 에서, 이스라엘과 에돔 족속이 사촌이고, 그 다음에 이제 모압과 암몬은 아브라함과 롯이잖아요. 삼촌과 조카 사이. 롯의 자손이 모압과 암몬이니까 이게 형제의 가문 후손들이니까 혈통적으로는 에돔이나 모압과 암몬이 히브리인들과 더 가깝기는 해요. 가까운데 실제로 가깝고, 그래서 언어적으로도 비슷한데 이 페니키아하고 히브리인도 아주 가까워요. 왜냐하면 언어적으로 거의 똑같아요. 왜냐하면 고전 히브리어가 페니키아의 알파벳을 가져다가 썼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국하고 우리나라 뭐 고려시대나 신라시대 때 중국의 한자를 가져다가 썼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똑같아요. 신라 때야 이제 뭐 이두문자라고 하는 우리나라에 이두문자가 있었다라고 그러지만 대부분 기록된 거는 한자잖아요. 한자로 기록을 했는데, 그것처럼 히브리어 자체가 페니키아 문자를 가져다가 썼단 말이에요. 그리고 문자도 비슷하고 언어도 비슷하고 건축 양식이나 이런 것도 비슷해요. 왜? 페니키아의 영향을 다 받았거든요. 건물 짓는 것도 유대인들이 잘 못해요. 페니키아인들한테 배웠어요. 다윗 시대 때 다윗의 왕궁을 지어준 사람이 두루 왕이거든요. 페니키아 사람들이 다윗의 궁전을 지어줬고, 솔로몬의 성전을 지을 때도 유대인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 건축, 그런 어마어마한 건축을 건축할 수 있는 기술이 없었어요. 그래서 페니키아인들이 와서 건축 기술을 전해줬어요. 전수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백향목을 갖다가 잘라갖고 레바논의 백향목 잘라서 배를 타고서는 요바로 와서 갖고 올라와서 그걸 조각을 하고 그걸로다가 성전 건축하고 하는 것들을 전부 다 페니키아 사람들이 전수해 준 거예요. 아합 시대 때는 페니키아 사람들이 농사 짓는 법도 막 전수해 줬어요. 문명을 전해준 게 페니키아인들이거든요. 페니키아하고 유대인들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페니키아인들이 페니키아어로다가 자신들을 가나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가나안이라는 말이 어디서 왔냐? 사실은 페니키아를 가리켜서 가나안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스 사람들이 페니키아라고 그런 거예요. 페니키아 사람들은 두루와 시돈과 비블리아나 이런 사람들을 자신들을 가나안이라고 그랬고,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이라고 하는 게 이 페니키아에서 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주전 10세기 애굽 시대 이후에, 그러니까 뭐 솔로몬 시대 그 이전이죠. 뭐 어쨌든 그 이전에 페니키아인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 사람들은 육지로 나간 게 아니라 서쪽으로 해서 육지로 진출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엄청난 건축물과 배를 만드는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배를 타고 지중해 연안을 다니면서 도시 국가들을 만들었어요. 어디까지요? 저 북아프리카. 그리고 저기 어디요? 저기 스페인 있는 지역 저기까지도 전부 다 시칠리아 섬, 저기 스페인, 북아프리카 저기를 전부 다 저 페니키아 사람들이 가서 도시 국가들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북아프리카 지역. 나중에 보면 여기 지금 이탈리아 남쪽에 있는 저기가 그 카르타고거든요. 카르타고도 페니키아인들이 만든 페니키아 사람들의 나라예요. 나중에 로마하고 카르타고의 한니발하고 전쟁이 붙었잖아요. 그게 포에니 전쟁이라고 하는 지중해 패권이 로마로 넘어가는 아주 중요한 전쟁인데 이 전쟁을 포에니 전쟁이라고 불리는데 포에니라는 말이 페니키아라는 말에서 온 거예요. 어원이. 그러니까 페니키아가 이 정도로 영향이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페니키아가 정복한 이 땅들에 전부 다 뭐가 퍼져나갔냐면 몰렉 숭배가 퍼져나간 거예요. 몰렉 이게. 그러니까 지중해 전체에 주전 10세기 이전부터 11세기, 12세기, 12세기, 11세기, 10세기, 그 다음에 9세기, 8세기 할 거 없이 대부분의 이때에 주전 1000년 전후로 해서 페니키아가 세웠던 땅들, 도시들마다 뭐가 전파가 되냐면 페니키아의 종교가 같이 들어가서 그곳에서 무엇이 행해졌냐? 페니키아의 종교, 우상숭배가 행해졌는데 그 대표적으로 퍼져나간 종교가 몰렉 숭배예요. 그 몰렉 숭배가 뭐냐? 자식을 바치는 거예요. 얼굴에는 소, 몸은 사람 이렇게 있어요. 그럼 자식을 갖다가 밑에 구멍에다가 불을 떼고요. 이 손 뜨거운 데다가 그 살아있는 애를 갖다가 올려놓고 태워서 죽이는 자식을 바치는 게 몰렉의 숭배예요. 몰렉이 그러면 뭘 해주는데? 몰렉이 왕이라는 뜻이거든요. 신들의 왕이라는 거죠. 해결사. 어떤 문제 앞에, 재앙 앞에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신, 몰렉이에요. 어떤 재난이 왔다, 어떤 어려움이 있다, 무언가 문제가 발생했다. 그 문제라고 하는 것이 질병이 될 수 있어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될 수도 있어요. 관계 문제일 수 있어요. 전쟁이 될 수 있어요. 재앙이 될 수 있어요. 가뭄이 될 수 있어요. 어떤 문제든지 그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갖다가 왕에게 해결해 달라고 찾아가듯이 신들의 왕인 몰렉에게 해결해 달라고. 몰렉에게. 물론 이제 몰렉 숭배가 나중에 페니키아에서도 몰렉이 바알 숭배로 바뀌어요. 왜냐하면 자식을 갖다 바친다는 게 문명이 발달되면은요, 인신공양, 사람을 죽이는 거는요, 점점 사라져가요. 새로운 게 대치가 되는 거죠. 이거 반대로 대치된 게 뭐예요? 바알 숭배인 거죠. 도리어 바알 숭배는 뭐예요? 이건 사람을 죽이는 행위고, 바알 숭배는 뭐예요? 도리어 난교, 음란과 난교죠. 그래서 뭐예요? 생산, 자식들을 막, 난교를 통한 자식들을 본, 누구 자식인지는 모르지만, 그런 일들을 벌이는 거죠. 그래서 페니키아가 간 곳에는요, 몰렉 숭배가, 그 다음에는 바알 숭배가. 그 바알이 다 퍼져나가니까 나중에 그리스에 가면 제우스가 페니키아의 바알이에요. 우상이 똑같이 생겼어요. 바알 우상이 이스라엘에 가도 바알 우상들이 조만한 것부터 시작해서 조만한 우상은 집안에 이제 두는 거. 큰 것도 있고 조만한 것도 있는데 조만한 것들 보면은요. 이렇게 들고 있어요. 이렇게. 손에 뭘 들고 있는 것처럼 창을 들고 있는 것처럼 이러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번개죠. 번개의 신. 이게 뭐냐면 그리스의 번개의 신은 뭐냐면 제우스거든요. 바알이 제우스. 그리스나 바알이나 똑같다. 제우스가 그리스의 주신이잖아요. 주신. 올림푸스 12신 가운데 가장 뛰어난 주신. 로마에서는 피터죠. 주피터죠. 주피터.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페니키아의 영향이에요. 페니키아의. 그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이 제일 먼저 마주하게 되는 게 뭐예요? 그 땅의 우상 숭배의 첫 번째 마주하게 되는 게 몰렉이에요. 그 사람들이 문제가 있을 때마다 뭐에 자식을 갖다 바치는 이걸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땅에 사는 사람들 이것들을 허용해서는 안 되는 거죠. 종교는요, 퍼져나간단 말이에요. 영향력이 있어요. 사람이 심신이 미약해지면요, 무엇인가를 의지하고 싶어져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침묵이 이루어질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침묵, 그걸 하나님의 침묵이라고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침묵도 응답인 경우가 있어요. 침묵 그 자체가 응답인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아서 침묵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사람이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면요, 어떻게 돼요? 다른 것을 찾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전 보러 가는 사람들. 장로가 전 보러 갔네. 권사가 전 보러 가네. 문제를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다른 무엇인가를 찾아서 가는, 점을 치러 가는 사람들. 용하다 하는 사람들을 찾아가는 사람들. 양심상 점 보러 가지 못하니까 기도원에 기도받으러 가는 사람들. 자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받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기도받으러 가는 사람. 여러분들 기도받으러 가는 것도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성경적인 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텐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을 내가 들어야죠. 침묵조차도 하나님의 응답일 수 있고 나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해야 되는데 쉬운 길을 가겠다고 누군가를 찾아가고 가면 결국은 대부분 그 길은 함정의 가능성이 많아요. 우리를 속이는 함정의 가능성. 어쨌든 이게 페니키아예요. 페니키아. 이게 그 땅에 들어가면 만나게 될 그것에 대해서 죽이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거예요. 두 번째,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겁니다. 6절에서는요.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여기서도 음란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갖다가 그들을 쫓는 자인 거죠. 접신하는 자, 귀신, 영매 들리면서 박수무당, 이것도 이제 영매. 그래서 뭐 귀신 들려서 영매해서 무슨 뭐 미래를 말하고 점을 치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것들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라는 것. 말을 본다면 그들을 쫓아 뭐 간음을 행하기 위해서 뭐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는 자도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겠다. 이건 하나님께서 전부 다 반드시 죽여야 되는 죄라는 거예요. 그 땅에는 그런 사람들도 많았다는 거예요. 나중에 사무엘서 보면 엔돌에 신접한 자 여인이 나오잖아요.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그런 여인들이, 그런 귀신 들린 여자들, 영매 통해서 점을 치고 사람들을 호도하는 그런 이제 사람들. 그런 것들을 따르는 모든 것을 음란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음란하게 보시는 거죠. 하나님은요. 끊겠다.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7절과 8절에서 중요한 거예요. 뭐가 중요하냐? 여기서는요. 주어가 너희는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어가. 거룩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는 거거든요. 인간이 아무리 애쓰고 노력한다고 해서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는데, 하나님은 여기에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너희가 스스로 깨끗하여 거룩해져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하나님, 우리는 거룩해질 수 없잖아요. 우리가 거룩해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거룩해진다라는 얘기가 아니죠. 카도시라고 하는 거룩은 구별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여, 그러니까 구별해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별해질 수 있도록, 무엇로부터 구별일까요? 그 땅의 사람들이 몰렉에게 문제가 생겨서 몰렉에게 자식을 바치거나 뭐 답을 구하기 위해서 접신한 자 박수무당을 따르거나 그런 사람들로부터 구별해질 수 있도록, 그런 것으로부터 구별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노력하고 애씀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구별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유혹으로부터 너희가 구별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너희는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키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8절에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그렇게 할 때 너희가 구별되기 위해서 애쓰고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더럽고 부정한 걸 접하면 나도 더러워지고 부정해지고 속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으로부터 내가 나를 지키고 나를 구별하기 위해서 애쓰고 그런 것들을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이고 제거하고 쫓아내고 멀리해서 내 땅을, 내 삶을, 내 환경을 거룩하게 구별되게 만드는 나의 행동과 행위와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는 걸 통해서 내가 열심히 행하는 그런 순종 속에서 하나님이 뭐 하신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한다. 나는 누구야? 나는 여호와야. 나는 여호와야. 요드해 와우해 여호와. 에의해 아세르 에의해.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있는 게 아니라 나는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열심히 하는 너희들을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너희는 그렇게 구별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며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 그래야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해줘. 나는 그런 여호와야. 라고 하시는 말씀인 거죠. 이 의미가, 그 안에 담겨있는 이런 미묘한 의미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알지 못하면 이 말씀들을 그냥 우리는 뭐 박수무당 접시단자 안 하고 몰래 자식 안 하니까 나하고 상관없는 말씀이네. 지나가쳐 버린다. 우리가 거룩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열심히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보시는 거예요. 믿음의 순종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0장 9절에 부모를 저주하는 죄 나옵니다.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 돌아가리라. 여기서 저주한다라고 하는 말이요. 히브리어로 칼렐이라고 했어요. 칼날의 강형 말씀인데 제가 설교 히브리어 신명기 강의 설교 지지난주에 했었나요? 그때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신명기 저주의 말씀에서 첫 번째 저주, 거기 신명기 이제 저주 말씀 보면 저주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첫 번째 저주가 칼날레. 그 설명드렸죠?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그 말의 의미가 가볍게 여긴다. 낮추신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칼날. 그러니까 이게 저주한다라는 게 그냥 저주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나 어머니를 멸시한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가볍게 여긴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낮춘다. 업신여긴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는 게 아니라 아버지 어머니 저주한다라고만 보면은요, 이건 뭐 진짜 뭐 이런 개쌍놈이 없는 거죠. 아버지 어머니 죽으라고 빨리 죽으라고. 우리 이제 뭐 드라마 같은 거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막 재산이 많아서 재벌들 막 빨리 돌아가시라고 이제 그 재산 상속 때문에 싸우면서 막 그런 드라마 보면은 그런 거 나오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아버지나 어머니를 칼날하면 업신여기며. 레위기나 신명기에서나 이건 고대 하나님께서 주셨던 법안에서는요. 부모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고 부모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신한다라는 거죠. 그게 이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부모를 섬김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섬기고 공경하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계속해서 요구하고 말씀하시죠. 저주한 의미가 저주가 아니라 멸시하고 낮추고 업신여기고 하는 거. 그런 것들은 결국은 그의 피가 자기에게도 돌아가리라. 행한 대로 당하는 거죠. 너는 부모가 안 될 줄 아느냐. 성경에 나오는 거죠. 결국은 네 자식들에게 네가 또 똑같이 당한다.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20장 10절에서 21절 간음죄에 대한 이야기가 또 다시 나오는데 이 18장의 이야기의 반복입니다. 보시면은요. 좀 길죠? 보시면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여라. 둘 다 죽이라는 얘기. 누구든지 앞에 이제 계속 누구든지 그 사람이 누구든지라고 하는 얘기는요. 그 사람이 어떤 지위에 있는 사람이건 어떤 권력에 있는 사람이건 어떤 사람이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거 말씀을 보면 다윗을 생각해야 돼요. 다윗도 누구든지에 해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용서하셨단 말이에요.
다윗이 뭐 했기 때문에? 회개했잖아요. 암놈이 다말을 욕보였어요. 누구든지. 근데 다윗이요, 암놈을 책망조차 않아요. 꾸짖지조차 않아요. 화조차 내질 않아요. 결국은 그 죄값이 압살롬의 반역 사건으로 자기에게 돌아오죠. 하나님께서 벌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뒤에 성경의 이 역사 속에서 찾아보는 거죠. 누구든지 안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아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그의 며느리와 동침하거든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였음이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런데 사실은 10절, 11절, 12절 이 말씀도 그렇고 뒤에 볼까요?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든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이건 동성연애죠. 누구든지 아내와 자기의 장모를 함께 데리고 살면 아내와 장모, 딸과 엄마를 같이 결혼해서 같이 데리고 살면 악행인즉 그와 그들을 함께 불사를 지니 이는 너희 중에 악행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예.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여자가 짐승에 가까이하여 교합하면 너는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그들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수간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17절 또 보면 누구든지 그의 자매고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그의 어머니의 딸을 데려다가 그 여자의 하체를 보고 여자는 그 남자의 하체를 보면 부끄러운 일이라. 그들의 민족 앞에서 그들이 끊어질지니 그가 자기의 자매의 하체를 범하였으니 그같이 그의 죄를 담당하리라. 누구든지 월경 중에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면 남자는 그 여인이 근원을 드러냈고 여인은 그저 자기의 피근원을 드러냈음인즉 둘 다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내 이모나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 이는 살부치의 하체인즉 그들이 그들의 죄를 담당하리라. 누구든지 그의 숙모와 동침하면 그의 숙부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은 그들의 죄를 담당하여 자식이 없이 죽으리라. 누구든지 그의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 더러운 일이라. 그가 그의 형제의 하체를 범함이라. 그들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도대체 이런 일들이 왜 이때 이런 일들이 있어서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집트,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던 이집트라고 하는 곳이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실제로. 첫 번째는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가 아주 고대, 지금 이제 이 시기만 해도 주전 1400년경 정도 되는 그런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남자와 여자의 권위가 다른 어떤 메소포타미아나 다른 어떤 문명보다도 월등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세수트라고 하는 여자 파라오가 있을 수가 있었고 나중에는 클레오파트라 같은 여자 파라오가 등장할 수도 있었던 여자의 권위가 있었고요. 성적으로는 개방적이에요. 그래서 처녀라는 말 자체가 없어요. 결혼하기 전에는요, 누구하고든 어떠한 문란한 관계나 성관계가 이게 문란하다라는 의미가 없어요. 누구랑 다. 다만 결혼을 하고 나서는 간음을 해서는 안 돼요. 그게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파라오는 그거로부터 자유예요. 파라오는 얼마든지 많은 부인을 거느려도 돼요. 근데 파라오만이 아니라 귀족이나 왕족들 가운데는요, 여럿을 두는 경우들이 있죠. 그리고 또 하나, 파라오, 종교적인 이유가 있어요. 파라오는 이집트의 파라오와 왕족들은요, 자신들이 신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신의 현현이라고, 신의 아들이고, 신의 현현이고, 자신들을 신이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혈통의 순수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친족 간에 근친상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왕족이 밑에 서민이나 노예나 이런 사람들과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해서 자식을 본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스스로 신이라고 보기 때문에. 신은 신과. 그래서 결혼이 사촌 간에, 남매 간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의 귀족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이집트의 귀족, 이집트의 왕족들, 사실상 왕족이 이렇게 퍼져나가면 신전에 있는 왕이 파라오가 되지 못하면 다 신전의 제사장들로 가는데 그 신전들에 있는 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대부분의 혈통의 순수성을 위한 근친상간이나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런 일들이 이집트에서는 고위, 좀 귀족의 상징인 거예요.
왕족의 상징이에요. 왕족이라면 저렇게 사는 거고 귀족이라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밑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냥 평민들은요, 그냥 평생 마음대로 살다가 한번 결혼하면 죽을 때까지 한 여자하고 한 남자하고만 살아가야 되는데 이 여자 저 여자랑 살고 근지상간을 할 수 있고 형제자매랑 결혼하고 막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는 그들만의 특권이란 말이에요. 특권. 노예였던 사람이 하지 못하게 하고 그게 특권이라고 하면 부러울 수 있단 말이에요.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은 것처럼. 이게 다 그런. 또 한 가지. 이집트의 대부분의 신은 또 동물을 형상이었단 말이에요. 개, 표범, 그런 자칼, 이런 동물들을 가져다가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제가 몇 번 강의 때 말씀을 드렸지만 동물들하고의 수간을 행해줬어요. 그래서 동물들이랑 수간을 하는 게 신과의 행위다. 그래서 신과 그런 거를 하면 병이 낫는다 생각을 해서 여성들이 악어랑 하는 그런 수간이 행해지기도 하고 자칼이나 개랑도 남자랑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남자 간의 동성애가 실제로 가장 먼저 이루어졌던 게 애굽에 보면은 이집트의 벽화로 남아있고 역사 가운데 파라오가 동성애를 했고 그런 것들이 이집트의 문화, 이집트의 성문화가 이런 문제들이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20장 10절에서 21절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그냥 이집트의 종교 왕족들 그들이 봐왔고 그들이 선호했고 그들이 부러워했고 그들이 동경했던 그들의 지배계층의 모습이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그런 위치에 섰을 때 과거에 너희들이 동경하고 너희들이 부러워하고 그런 위치에 섰을 때 이런 죄를 너희가 범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반드시 죽여야 될 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 보시면요.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지금 앞에 이야기한 것들을 다 지켜 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해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는 땅이 그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할 거다. 그 땅이 너희를 토해내지 않을 거다.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겼다. 여기를 보면은요, 보토를 지켜 행하라는 거죠. 그리해야, 원인과 결과예요. 그리해야만 토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땅이 토하지. 그러면 땅이 토해내는 이유는 뭐예요? 토해내는 이유가 있어요. 토해내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지 않는 거고, 그거는 앞에 말씀한 것을 하지 말라고 한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그 땅이 그런 일들을 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 본다면. 그러니까 23절에 내가 그 땅에 왜 그 족속들을 쫓아내는 줄 아냐. 그거 풍속들 따르지 마라. 그러니까 지금 앞에 나온 이야기들이 그 땅의 풍속이라는 거예요. 아니 근데 지금 가는 건 가나안 땅인데 왜 이집트 얘기를 하세요? 라고 물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도 이집트가 다스렸어요. 수백 년간을. 이집트가 힉소스 민족, 그러니까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나일강 부근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집트가 제국이었단 말이에요. 이집트라는 나라가 이 가나안 땅 지역 대부분을 다 차지하고 거기도 통치하고 있었어요. 나중에 다윗 시대, 그러니까 사사 시대 때까지도요. 벳산이라고 했던 지역, 나중에 사울왕이 블레셋에게 죽임 당해서 블레셋 사람이 그 벳산의 성벽에다가 사울왕을 갖다가 못 박아서 벳산에 그 성벽에다가 달아놓는데 그 벳산이라고 하는 도시가 어디냐면 그 갈릴리 바다 남쪽에 있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동쪽으로 갈 수 있는 지역에 있는 도시인데 그 벳산이라고 하는 도시에 누가 있었냐면 거기가 이집트의 관리가 통치하는 곳이에요. 거기서 이집트 관리가 세금 걷고 있었어요. 거기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관세 받고 이집트 사람이 다스리고 있었다고요. 그때까지도 있었단 말이에요. 여기가 다 이집트 땅. 그러니까 이집트의 문명과 이집트가 관세 다 들어와 있었던 곳이거든요. 그 풍속이라는 게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18장에서 20장에 생활율 규례잖아요. 그 18장을 시작할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볼까요? 토해낸다라는 얘기가 18장에서도 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18장에 보면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18장이 뭐였어요? 간음죄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그때도 같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때 똑같은 이런 간음죄들, 이런 성문제들이 있었거든요. 그 땅도 더러워졌다. 그 사람들 때문에 땅도 더러워졌어.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해서 그 땅이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해내는 거다. 그런데 너희가 그런 죄를 범하면 어떻게 돼요? 그 땅이 너희도 토해낼 거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토해낸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호와이니라. 이 말은 그냥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이니라. 출애굽부터 계속해서 이 말이 뒤따라올 때는 이 말이 에흐에 아쉐르 에흐에, 물론 철자로는 요드해 와우해 여호와, 이 하나님의 이름 철자가 있지만 이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했던 에흐에 아쉐르 에흐에, 이게 내가 어떤 존재냐면 내가 어떤 존재였고 내가 어떤 존재고 내가 계속해서 어떤 존재일 거냐면 내가 행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앞으로 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너희는 나를 보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라. 그게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모세에게 얘기했던 그거였거든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구별하는 분이시다라는 얘기예요. 나는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구별한 하나님이시다.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는 분이에요. 나는 구별하는 하나님이에요. 나는 너희를 구별하기 위해서 너희를 택한 거야. 나는 너희를 구별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데리고 온 거야. 나는 구별하기 위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된 거야. 반대로 너희가 구별되지 못하면 너희도 똑같이 토해내는 거야. 너희가 구별되지 못하고 저들과 똑같으면 그 땅이 너희를 토해내. 너희는 구별되어야 된다. 너희는 구별되어야 된다. 이 말 속에는 이런 말씀이 담겨 있는 거죠. 계속해서요.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그러니까 누가 해야 돼요? 너희가, 주어가 너희예요.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이 정한 규칙으로.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규칙대로 정함과 부정함을 우리가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부터 나를 구별해야 되고, 내 삶을 구별해야 되고, 내 생각을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들로 너희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 구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 말 바꿔야 된다고 그랬죠. 주어가 우리일 경우에는요, 거룩하다라는 말로 쓰면 안 돼요. 내가 거룩해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구별되어지는 거고요. 하나님이 주어일 때는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바꿔서 생각을 해야 돼요. 너희는 하나님께 구별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우리를 구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구별해야 돼요. 하나님께 대하여 구별해야 돼요.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거룩에, 하나님의 기준, 정함과 부정함에 맞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27절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추가가 들어간 거죠.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아까는 이런 것들을 따라가는 거, 그런 것들을 섬기거나 그런 사람들을 쫓아가거나 그런 것들에게 가서 점을 치거나 묻거나 그런 거였다고 한다면 27절에 이건 뭐예요? 스스로 이런 사람이 되거든 거예요. 그런 사람도 반드시 죽여라. 돌로 그를 칠지라. 그들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왜요?
종교는요. 아편이라고 그랬죠. 마르크스가. 근데 영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중독성이 있고 영향력을 가지고 사람들로 혼자만 타락하고 혼자만 죄가 머물러 있지 않아요. 영향력을 끼치고 그렇기 때문에 부정함을 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끊으라는 거죠. 그래서 20장까지 이야기가 삶에 대한 생활에 대한 규례였는데요. 18장에서 20장을 시작할 때 18장에 처음 시작하면서 하셨던 말씀, 이게 결국은 18장에서 20장에서 하시는 말씀에 이걸 이해하는 가장 키인 거죠.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라. 그러니까 18장, 19장, 20장에 나오는 모든 죄에 대한 이야기들은요. 애굽의 풍속이고 가나안의 풍속이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애굽의 풍속이었어요.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구별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된다. 너희가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사람이 이것을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산다. 나는 여호와라. 그것을 지켜 행하는 사람을 살리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앞에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전체 18장에서 20장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키가 된다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가 오늘 18장에서 20장까지 생활의 규례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이 부분을 이야기했고 다음에 이제 21장부터 생활의 규례, 제사장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전체적으로 이 모든 것이 거룩한 백성 생활, 그러니까 성결법에 관한 이야기예요. 성결법. 성결법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부정했던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것, 정하게 하는 것, 그리고 정결한 것을 거룩하게 함으로 인해서 거룩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이 정결법이 정결례와 제사를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거고 거룩을 유지하는 것이 성결법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나는 거룩하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하라. 너희는 구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거에 기초해서 우리가 거룩을 유지하는 것. 다른 말로 이야기해서 우리가 구별을 유지하는 것. 세상으로부터 구별됨을 유지하는 것. 세상으로부터 우리의 구별됨을 드러내는 것. 빛이 세상으로부터 빛으로서 빛나는 것. 소금이 세상에서 소금으로서 짠맛을 내는 것.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죠.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길가에 버려져서 밟힐 뿐이라 돌이 밟히고 모래가 밟히잖아요. 소금이 암염이 맛을 잃으면 그냥 돌이지 암이지 돌이지 암염이 소금이 아니라 돌이잖아요. 돌은 그냥 밟히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빛이 안 나면 어떻게 해요? 어둠이면 둘 필요가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과 똑같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거 다른 게 아니에요. 세상으로부터 구별되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결을 요구하시면서 그 성결을 통해서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명하시는 게 바로 성결법이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